자콘 메이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경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그 이름이 바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수고, 근심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통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도무지 기대할 것이 없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하였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 수고가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역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지 않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수를 크고 강한 손으로 제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시작.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실까요?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저를 수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벌려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 이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질병 가운데 구원해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늘 나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때마다 채워 주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창고에 그렇게 쌓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2절에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고아와 같아요. 여러분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일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보면 염려하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그냥 크게 부풀려서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도 그건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해주신다. 나는 안 돌봐주신다. 이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기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커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점점 빈약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사라지고 기도의 내용도 점점 작아지고 기도의 시간도 계속 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하면 흥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오늘 밤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하늘 창고에서 물건을 인출하는 가게 수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애슐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93세에 그가 죽기 직전까지 15만 명의 고아를 양육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매일매일 이 아이들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인 것처럼 조지 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뛰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와 다릅니다. 세상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셔요.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큰 걸 구하면은 그것을 깎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이 이 정도 구했는데 거기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가득 채워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자, 1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기름진 밀은 최상품의 밀을 이야기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도 최상급의 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입만 크게 벌리면 얼마든지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고 부족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가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마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하게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의 생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신학생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찾아와요.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무엇이 남았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너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서 그 그릇에 너가 한 병 가지고 있는 그 기름, 그것을 부어라. 이 여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만큼 이제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멈췄습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찼습니다.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벌려 구해라, 채워주겠다. 그래도 그들이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싫다고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자식이 공부하기 싫다, 뭐 하기 싫다, 그러면 처음에는 억지로 몇 번 시켜봐요. 근데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잘못되는 것, 이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부모는 자식이 늦게라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내게 구해라. 그런데도 입 다물고 기도하지 않는,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려두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려두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려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 땀 흘려 수고해도 늘 부족한 인생,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곤란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입을 벌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여러분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부어주려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늘에서 막 큰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면은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다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여호수아만큼 이렇게 과감한 기도를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멈춥니다. 달도 멈춥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게 기도하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강한 군대를 어디 배치해 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실 입구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배치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못하게 되면 마귀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해서 텔레비만 틀면은 뭐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영화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핸드폰만 켜도 여러분 핸드폰 켜고 저녁에 누워있으면 금방 1시간 2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30분 기도하는 거 이것도 지겨워요. 오늘날 교회에 오래 기도할 줄 모르는 성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난 사람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흘려 내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밤에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워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세워져야 될 사역과 재정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2,000명의 셀리더가 세워지고 200개의 교회를 그리고 200개의 선교지를 그렇게 섬기는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셀을 바라보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몇 명 전도되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셀이 배가 번식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